시간에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리는가, 믿는 자들, 신자의 여러 가지 명칭, 다른 별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계속 배우는 이 배우는 학생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제자들이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다양한 여러 가지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별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를 해봤으니까 아마 오늘 이 내용을 오늘 하루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30분 동안에 하긴 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먼저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시편 119편 잘 아시는 구절 105편을 119편 10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119편에 보면은 등불이 나오고요,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이 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랬어요. 영어로는 램프인데, 램프 옛날, 요새는 안 쓰지만 옛날 램프,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램프를 어떻게 썼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은 특히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 성경의 기능 중에서, 성경의 어떤 기능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최우선의 어떤 첫 번째로 세워지는 그런 기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죠. 본어겐 다시 태어난다는 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했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기능 역할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두 가지 큰 역할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라도 할 수 있고 기능이라도 할수 있고, 첫 번째는 구약에서는 이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발등하고 내 발하고 내가 가는 길에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또 내 가는 길에 이 빛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구약에서는 뭐 성인이나 뭐 하나님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걸 아주 요약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이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다. 사람의 말은 썩는다.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 이런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 기능이 항상 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두 시간 공부할 동안에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명칭 혹은 별칭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런 두 가지 큰 목적에 합당한 그런 용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등불을 하고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누구신지 아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록을 할 때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6장을 보시면 이 잠언 6장은 이제 이 타이틀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 권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잠언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랬어요. 1절도 아들이지만 이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면 부모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아들은 이 기록을 한 사람, 그 솔로몬의 아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죠.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네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키며 또 내가 깰 때에 그것이 너와 말하리라. 23절 이는 그 명령이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그 말씀이 시편 기자가 기록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 줬어요. 그래서 훈계하는 것만 더 이제 붙였어. 훈계한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길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길, 어떤 가야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 가는 길에 대한 거,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생명을 얻는 거. 근데 이 잠언 6장 23절은 생명의 길을 얘기했고요. 이제 등불, 빛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생명, 그 거듭남,
구원, 요새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말씀이다. 여기서 나온다, 구원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그게 빛이 되고 우리가 등불이 되지 다른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런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이라는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명칭을 한번 다르게 부르는 그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순서는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순서가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 성경 기록들이라는 말이 나와. 영어로는 스크립처라고 그랬는데, 스크립처라고 하는 이 성경 기록 혹은 성경 기록들도 표현되고요, 단복수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들이라는 것은 이 우리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쓰는 그 어떤 그 언어로, 글로다가 쓴 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게 성경 기록들이에요. 이제 이 쓰는 것을 써서 기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르고 성경 기록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조물 사람에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글자로 그것을 기록했다, 썼다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 기록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이런 기록을 잘 안 썼어요. 성경 기록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10장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전부 신약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부 신약에서, 대부분 신약에서 쓰고 있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바이블 그러잖아요. 바이블. 요새는 바이블 영어지만은 이제 한국 말도 거의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한국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고도 얘기하고 성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성경이나 성서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이 바로 성경 기록, 이거와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성서, 성경이라는 것은 바이블을 똑같이 바이블을 성경이라고 하고 성서라는데, 성경하면 거룩한, 하나는 거룩한 어떤 어떤 경전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룩한 책이란 뜻이잖아요. 글로 쓴 책, 성서하면. 그런데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용어, 바이블이라는 용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스크립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성경 기록 혹은 성경 기록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됐느냐? 이게 원래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성경을 이제 글로 썼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약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헬라 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 책 썼다, 책, 이런 의미가 바로 비블로스라고 그랬어요. 비블로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비블로스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이 종이에 썼든지 어떤 두루마리에 썼든지 뭘 쓴 것을 얘기해요. 그 영어로 북이죠, 북. 이 북이라는 의미가 바로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비가 나왔는지도 모르죠. 영어로 비가.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바이블 하면
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 이게 이제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성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한 책으로 나오죠. 유일한 책. 이 책 외에 다른 책도 나오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 그런 뜻에서 아마 북이라는 말, 이 북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아마 창세기 5장 1절일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책이 바로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여기서 이제 성경이란 의미가 나온 거죠. 그럼 사실 우리 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다 하나님과 사람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아담 후손들에 관해서 기록한 것들, 이게 책이라고 했고, 또 이제 이 신약에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 관한 책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에 우리가 속했다고 믿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뭐를 하나님께서 책으로 기록해라, 써라, 기록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써라.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이죠. 우리는 지금 집대성대 갖고서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그때마다 이 영감을 받는 사람,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뒤로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의 기능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또 어떤 말씀이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이 뭐냐면 약속의 책, 그러니까 언약의 책이 나와요. 언약의 책. 언약의 책이라는 것은 이게 뭘 약속한 거잖아요. 언약이라는 말로 한 약속이잖아요. 말로 이렇게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언약의 책이라는 게 다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주의 책,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내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내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책. 그런 용어를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 전에는 율법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받는 겁니다. 출애굽하에 율법을 받은 민족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세상 민족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율법의 책이라는 말, 율법책 이런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는데, 물론 명령은 그 전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그 특별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거든요. 이거를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의 책, 이것도 성경인데 이 율법의 책이라는 용어는 바로 출애굽 이후에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책은 계속해서 이제 신약까지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 책을 율법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을 얘기하고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로 그래서 계속 모세의 율법의 책 혹은 율법의 책, 하나님의 율법의 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
근데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시는 인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셔요. 세우세요. 그럼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너는 이 백성에 가서, 내 백성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경고하라.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사야가 그거를 기록을 하죠.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 이사야서라고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책.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은 또 시편,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이것을 시편들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시편들의 책.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걸 또 뭘로 하냐? 다 사실 하나님의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래, 예언자들의 책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언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책. 어떤 형태냐, 이걸 얘기할 때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 그랬죠. 요새같이 이렇게 잘 정리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마지막 그 성경이 계시록을 들어가 보면은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뭐냐면은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은 아니지만,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 앞으로 일어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예언이란 말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얘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 때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 이제 대비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들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또 책은 뭐 글로 쓰는 거잖아요. 이 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여호수아나 사무엘 하에 보면 야셀의 책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책, 어떤 역사를 누가 또 기록을 했는가? 야셀이라는 사람의 책에 기록이 됐다. 근데 야셀의 책은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내용이 다른 성경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야셀의 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 그때는 다 사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들 하고, 또 열왕기상하고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에 관한 기록을 했다는 성경이 기록이 있어요. 뭐 어떤 나라든지 그 왕들에 관한 기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 어떤 왕이 언제 나와서 언제 즉위를 해서 왕권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또 퇴위하고 누가 또 올라와서 노하고, 이런 것들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이라고 했고, 또 북왕국도 그렇지만 남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 역대기상 29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또 다른 명칭이 뭐냐면 선견자라고 했어요. 미리 앞을 본다 그런 뜻에서 선견자라고 그랬는데, 이 선견자 사무엘 책, 그럼 이 선견자 사무엘의 책이 이 사무엘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그리고 예언자 나단의 책, 선견자 갓의 책, 선견자, 예언자, 나단이나 갓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단이 어떻게 했다, 왕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갓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예언자 나단의 책, 선견자 갓의 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나단과 갓에 뭔가 또 기록한 책이 있었지 않았나?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나단의 책이라고 해서 나단서라는 건 없어요. 갓서도 없고. 근데 일부 들어가 있다고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또 책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쓴 책이 나와요. 사람들이 쓴 책.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일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받아서 완전 회개를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쓴 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어떤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요새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뭘까요? 뭐 옛날 같으면 뭐 토종 비결,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토종 비결이라든지 뭐 이렇게 요새 이렇게 무슨 점치고 그러는데 다 책이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데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자백하고 자기들의 행위들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게 됐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여주죠. 근데 거기에 19절에 보면은 신기한 술수들을 쓰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려 그때 돈으로, 은화로 5만 개나 되었더라. 이거 엄청나게 비싼 책이었어요. 그때 돈으로는. 근데 이걸 불태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쓴 책이거든요. 어떤 내려온 책이든 하여튼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의 책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다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책들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사람의 책도 있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성서, 성경 기록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대비되는 책이 있어요. 이 신약에 이제 들어오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생명책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생명책. 이 생명에 관련된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하고 그냥 생명책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생명책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이 생명책에 관해서 이 특별히 계시록에 많이 얘기하고, 빌립보 4장 3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됐다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너희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이 하나님 말씀의 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한 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과 기록된 사람들의 운명이 마지막에 극명히 갈라지는 거죠. 이게 생명의 책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믿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불호수에 떨어지죠. 불호수로 떨어져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늘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살아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아가요. 그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이 생명책은 또 하나님 말씀과 또 다른 책이에요. 자, 이제 성경 기록들에 관해서 대략 성경 기록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블과 비슷한 말인데, 바이블은 성경에 없다. 바이블이라는 말은 성서나 성경에는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없고, 대신 성경 기록이라는 게 있다. 성경 기록들.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언약의 책, 율법의 책, 뭐 예언자들의 책, 뭐 이런 말들로 많이 쓰고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많이,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칭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 많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우리 산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에 16번, 신약에 49번, 총 65절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용어가. 근데 다시 이제 아까 성경에서 책에 관해서도 사람의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거지,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가 머리가 뛰어나고 지식이 좋아서 거기다 덧붙여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을 더해서도 안 돼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설명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자칫하면 내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람 말을 전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뛰어난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를 구원시켰는 게 아니라, 혹시 어떤 사람이 더듬거리고 말하더라도, 좀 능숙하게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까닭에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음으로, 우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와 그의 팀이에요. 전도팀이에요. 전도팀이 거기 가서, 선교팀이 가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들의 말을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word, 영어로는 word예요. 근데 사람들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이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말은 경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영어는 똑같은 거예요. word. 하나님의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그 말씀이 또한 너의 믿음 안에서 너의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이게 12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셔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얘기합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 갖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는 계속 가지고 나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